40절에서 52절 말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어제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운데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실 때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또 길이 미끄러우니까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논쟁되었던 주제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죽었는가 아니면 살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인간의 아들인가? 또한 예수는 역사인가 신화인가? 라는 주제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흔히 죽은 자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고 진리가 아니면 취급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논쟁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제로 가지고 논쟁하는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사람이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데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또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고 부정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많은 사람들에게 늘 관심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두고 끊임없이 논쟁을 벌인 그런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사실은 자신을 비판하는 그 자들에게 적대감을 보이지 않으셨고 그저 묵묵히 본인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면 그곳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권력과 재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부러워했고 또 이들 자신들이 마치 인생의 주인공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의 모습을 보면 인생에 실패한 자, 또 인생을 낭비한 자들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라는 그 우상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생명과 빛,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자 이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안식일을 범하며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라라며 경비병을 보내어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니 그 나라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45절, 4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무대에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경비병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경비병들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데려오지 않았냐라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경비병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여태껏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들은 그들 앞에 대답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대답을 듣고 가만히 있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47절부터 49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7절부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도라. 아멘. 자,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아니 너희도 예수에게 미혹을 당했느냐? 너희의 지도자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를 믿는 사람이 보았느냐? 그에게 미혹된 자라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자뿐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끌린 경비병들을 가리켜 율법 즉 성경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 무리들이라 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어찌 보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으로 밝히고 있는 반면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날 수 없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인 이 예수님께서 실은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오만과 아집으로 인해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자신들의 삶이 처참히 무너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50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0절 말씀이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자, 바리새인들이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미혹된 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한 사람 니고데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 이 한 사람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니고데모도 역시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자신도 지배 계급에 속해 있었지만 자신과 같은 이 바리새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니고데모는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자, 이 말은 즉 율법으로 사람을 판결하려면 먼저 율법을 따라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거나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길 지금 너희들이 말한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주석의 그 내용을 보면 너희들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 중 어떻게 니고데모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셨을까요? 본문 50절 말씀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라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다시피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주님만을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니고데모는 당당히 바리새인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과감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후에도 그의 삶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버린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몸에 몰약과 치명가 즉 방부제를 발라드렸던 그 사람이 바로 한 사람 니고데모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시신에 방부제를 발라드리지 않았더라면 중동 지방의 그 무더운 날씨로 인해 예수님의 그 시신이 썩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육체가 썩어 없어진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의 이 헌신은 새삼 저희들이 배워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안에는 바로 한 사람의 그 헌신이 있음을 저희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해도 한 사람만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제자들마저 버렸던 그 순간에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신 바로 예수님 그 사랑 안에 늘 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고 가신 그 길에 바로 영원한 그 생명이 있음을 니고데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이 길을, 이 부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갈증, 갈급함을 느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소유해서도 아니고 성공해서도 아니고 인정받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그 길을 걷지 못해서입니다. 행여나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그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님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적셔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원한 그 생수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며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처럼 그 한 사람만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하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 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인도하실 만큼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질없었던 우리의 모습, 마음, 생각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사랑의 주님, 긍휼의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런 마음을, 이런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 예배를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죄악과 어둠과 혼돈의 상황 가운데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삶이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님을 실천임을 깨달아 저희들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그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에게 정말 필요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의 그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